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6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또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발견하며 들으며 또한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혼돈의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아침 다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사건, 즉 우리 주님의 오심과 또한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즉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심과 나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사건으로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사건 속에서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문제 삼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의 논쟁에 휘말리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논쟁과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런 장애물들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이 왜 일어날지 이것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충돌과 대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반전과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창조 질서와 그 목적과 그 뜻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약한 자가 강함을 잇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원상복귀를 이루며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실질적으로 눈 멀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의 해를 말하고도 있지만 또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먼 자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회복되는 것을 또한 전제하며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율법에 관하여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치유의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즉 공관복음에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리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실 때 달리다쿰이라고 선포하시며 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며 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는 12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에 관하여서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그 증상이 중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언컨택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짐은 체온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전달되며 나누어도 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치유 역사를 돌아볼 때 그 가운데는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만지심은 예사롭지 않은 만지심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만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회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율법의 규례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들을 잘 알고 있었던 야이로이지만 그는 주님께 자신의 그 죽은 딸을 만져주심으로 자신의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간청에 응답하며 일어나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주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딸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 또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을 만지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게 되면 나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물일지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 거룩한 성물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 주님도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셨으므로 부정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정결하심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희생양, 즉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여 주시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과 대속하심의 역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는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붙들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고정 개념들을 내려놓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우리들 삶 속에도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오늘 마음에 품으며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또한 주님이 임하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반전과 구원의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북녘 땅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